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님에 다시 살아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지위나 이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고 깊고 풍성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관계적 그리고 실제적인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권이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의 신앙이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율법적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담 인간이 듣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어 예수님의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노마스라고 불리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중심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동산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서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율법 여러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규례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라. 율법을 통해 탐심을 알았고 그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율법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적 구원과는 절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3지학파 중에서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학파에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청년이 지도자였으며 그런데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는 점점 늘어나고 그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죄진 짊어지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예수님과 함께 죄의 십자가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죽었어요.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네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과 내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구원과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 구원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권이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과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윤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지구상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과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 중동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무기 잘려 참소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 같지만 율법적인 구원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진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서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의 능력 중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주위에 나, 실패한 나, 절망적인 나는 죽고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그 귀신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끌어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믿어 그걸 받았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옮겨 자녀의 권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권세는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권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물리치기시길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주세요. 하나님 쫓아내주세요. 아니라 내가 열심히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존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가까이 계십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위로움을 해소해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주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라. 이 특권은 단지 미래의 약속을 받은 것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나님의 주인을 모신 사람은 자기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당할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으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 힘을 얻으며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권세를 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이루었고 슬픔, 기쁨 가운데 함께 속할 수 있는 귀한 관계의 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특권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상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마음껏 사용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 자녀를 주어진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올바른 자세와 행동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단순히 축복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 관계에 깊이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에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잡이 같으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소서가 아니라 내가 나서 일승한다. 우리 가정에 질병은 물러가라. 암흑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걸 넘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실천하고 주신 권세를 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피를 채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약사를 돌보는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 일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함께 감당할 책임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이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미 받은 사랑과 축복과 권위에 대한 자랑스러운 응답입니다. 책임은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빛을 발하며 귀신을 몰아내며 한나라를 만들며 함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권위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하세요.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써야 돼요, 권능을. 그래야 여러분 귀신 따라갑니다.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귀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권세가 나타나야 됐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 귀신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놉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임재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 안에게는 성령으로 권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믿는 사람이 영 안에 자정하셔 자신의 영 안에 성령은 자정하게 계시지만
여러 가지 육의 장애로 밖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합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병이 고쳐진 할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은 먼저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하나 장악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인도에 따라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울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내면을 치워야 됩니다. 성령은 자신을 장악하면 할수록 권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에 따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 일으켜야 됩니다. 첫째, 자신 안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둘째, 자신의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은 수자연적인 권능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넷째,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할 때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럴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실제로 성도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을 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 이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 불이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이 지배 가운데 말할 때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 문제는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로 명령하면 성령의 권능 불이 나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불은 자신의 온몸을 성전하고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불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이 귀신 쫓아내서 하자. 예수를 명한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그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신 건설을 쓰면서 한나라 확장에 큰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